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힘이 진짜 쭉 빠졌었는데 여러분들 청년은 좀 이렇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다시 힘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이 성경, 여러분들 매일 보시죠? 이 성경은 현실적이면서도 극히 비현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세상 속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그렇게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으로서 바벨론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갈 때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느부갓네살 그 왕궁에서 15살의 나이에 고위직으로 등용되어서 왕이 3번, 4번 바뀌는 그런 격동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단순하게 다니엘이 탁월했다, 이 탁월한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다니엘과 함께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도 이 다니엘의 상관들은 이 다니엘을 총애했고 그의 동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부하들은 이 다니엘을 존경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삶이, 그 기름 부으심의 탁월함이 무엇인가를,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같이 오늘 제목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이 2절만 봐도 이 모든 격동의 역사가 누구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그릇을 넘기셨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짓밟히도록, 포로로 살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래도 성전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이미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징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고통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것이죠. 1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참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환경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시대를 좀 더 잘 타고났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던져 놓아도 빛을 발하는 보석과도 같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누가 환경 탓할 수 있겠습니까? 15살이면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어디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바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재수 없는 그런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최고의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격동의 역사,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역사, 나의 현실을 깨어버리는 역사, 그런 역사라고 할지라도 뚫고 지나가 보면, 뚫고 나와 보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민생활 어렵죠. 유학생활 어렵죠. 어디 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잘 타고났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해서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단순히 무력만 강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보물은 바로 그 나라의 인재라는 사실을 이 왕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 되는 그 아이들, 그 청년들,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아무나 데려온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어요.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로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기준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조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다니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세상은 이제 저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판을 갈아 엎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폐역했던, 이름만 걸어놓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제 15살짜리 10대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힘으로 이 유다를 무너뜨렸지만 유다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바벨론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다시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창시 계명을 당하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렇게 창시 계명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민족에게는 이름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그 아이의 운명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했죠.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를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평생 이 아이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평생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신가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사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갑자기 바벨론식 이름을 갖다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거든요. 바벨론이 준 이름도 받았고요, 언어도 배웠고 학문도 배웠습니다. 다 순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니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거 다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에 대한 학문과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곳 나를 사명의 땅으로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고요.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밤낮 성경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내일 출근하셔서 열심히 업무 매뉴얼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갈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하기를 원치 않으셨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연결 다리를 우리 생각으로 막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지혜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싸움을 우리가 전투를 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먹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멱살 잡고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물러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안 싸워야 할 때는 안 싸웁니다. 바벨론 이름도 받고 학문도 배우고 언어도 잘 배웠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전혀 취직도 하지 않고 그냥 고고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돛 닦듯이 그냥 혼자서 살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물이고 우리는 배라고 할 때 우리가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름과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자리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but. 그러나 잘 흘러오던 문맥을 딱 끊으면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다니엘이 어느 순간에서 이젠 더 이상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전환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초특급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 이것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먹는 이 음식이 좋은 음식이기는 하지만, 화려한 음식이기는 하지만 왕의 식탁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바벨론의 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신앙의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최고의 영예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는 가장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름까지는 받아들여, 학문도 받아들여, 언어도 받아들여. 그러나 하나님을 바꾸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여기서는 아니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출세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딱 물러섭니다. 이건 아니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아무리 성공이 좋아도 이건 아니지. 배가 물 위에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내 영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압박할 때에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험은 바로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화려함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포로로 끌려간 것, 출세해서 너라도 살아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바에야 그 자리에서 또 알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지도 모르는데 눈 딱 감고 먹어버려. 여러분, 너무 달콤하죠? 그럴듯하죠? 다니엘은 이때 1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이건 아니지. 이 선은 내가 넘어갈 수 없어. 여러분, 이 기차를 타기만 하면 하버드 전액 장학금이 나오는 것인데, 그냥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대통령 측근이 되어서 출세길이 활짝 열리는데, 그 기회 앞에서 다니엘이 그건 아니지. 이 선을 딱 그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그건 아니지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김 사장, 김 과장, 김 대리 이렇게 살면서 똑같이 차 몰고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노선이 없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파송화 있는 것이지 노예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회사에, 나는 이 학교에, 나는 파송화지 종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미국 땅에 나는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다. 내가 몸은 붙잡혀 있지만 영혼까지는 팔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딱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결단이 단순히 다니엘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결단이 다니엘을 만든 것입니다. 정권이 3번, 4번 바뀌는 그 70년이 넘도록 최고의 그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던 인물 다니엘은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죠. 이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삽니까? 너무 순진하시네요. 세상 물정 너무 모르세요. 목사님, 현실은 너무 달라요. 정직하게 살면요, 손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은근히 속이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목사님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열어주셨죠? 환관장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왠지 어떤 다른 크리스찬을 통해서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환관장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서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자리 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환관장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무슨 콩국물이 나올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포로와 환관장의 사이 관계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포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뜻을 정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뜻을 정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처한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뜻을 정할 것인가? 이렇게 막 극적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아침에 반드시 큐티하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내가 8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면 내가 7시 반까지 출근해서 내가 먼저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리라. 술자리 안 가겠다. 술을 안 마시겠다. 담배 피우지 않겠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자겠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부분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만 모진 운명의 희생양이 되어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정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그 뜻에 목숨을 거는 모험을 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다니엘을 80이 넘도록 책임지시고 세상 앞에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잔스크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 나온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핍박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시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한번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망해가는 나라, 그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듯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선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 뜻을 정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해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듯이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용기 있게 그 기준을 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뜻을 정하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이루는데 동참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회장 이현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있었던 수련회비 위주의 자본주의 광고에 대해서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련회 광고를 정식으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가는 캠프 칼리오는 I-75번 사우스를 타고 남쪽으로 약 1시간 반,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크리스찬 리트릿 센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우리가 갈 수련회 장소입니다. 대부분이 호수인데 약 318에이커, 약 40만 평 규모의 수련회 장소입니다. 네,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여러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번 수련회는 특히 타주에서 김민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와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루에 한 번씩 집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련회장에 다양한 시설을 활용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방법은 7월 27일 목요일 1시에 교회에서 교회 밴을 타고 다 같이 출발을 합니다. 돌아올 때는 마찬가지로 토요일 1시에 다시 교회로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일정을 조정하시어 부지런히 등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련회팀 참여와 기도로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오늘 쇠 모임 이후 수련회팀 첫 모임이 우리 본관 1층 110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